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봅니다.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이렇게 손잡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마치 기도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지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는 10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특징은 오랜 시간이 쑥 지나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은 다니엘이 어릴 때 쓴 얘기라고 치면 오늘 읽는 이 본문은 다니엘이 80대 초반에 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이미 6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청년 때 그런 패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 느낄 수 있는 건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인류, 온 우주 만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마음으로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는 말씀들 보면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네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에 좋은 쪽으로 갈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뭔가 우리 생각과 다른 일, 고난, 역경,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 이건 재앙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이 일이 너에게 참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할 것이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그럼 좋겠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 찾아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기도에 뜨거운 때가 있다면 언제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 이전 어떤 때보다,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 내가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눈물 뿌리며 그 이름 부른다면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간 스스로의 우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떤 한순간도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이 나로 그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것을 계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히려 축복을 재앙이라고 오해하는 우리의 성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기도를 위한 초청입니다. 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돼.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과거에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 솔로몬은 내게 지혜만 구했지만 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부와 존귀와 명예까지 함께 주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80대 초반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66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리더급인데 이 리더급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70년간 포로 생활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갑자기 알게 된 것입니다. 서거에 꼽혀있던 예레미야가 서 있었는데 그것을 빼서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그런 글이 쓰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이 신흥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신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포로인데 갑자기 주인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바벨론이 주인이었는데 오늘 눈 뜨고 보니까 오늘부터 페르시아가 주인입니다. 역사의 큰 변화 앞에서 다니엘이 뭔가 심상치 않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늘을 떵떵 울리던 바벨론이 단 하루 만에 멸망을 보면서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 스스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더 큰 위에 크신 분이 이 큰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게 뭘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혹시 앞에 이런 것은 언급이 없었을까라고 해서 뒤지는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미 66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그대로 605년부터 즉 605년에 바벨론에 잡혀왔거든. 다니엘이 자기가 잡혀오던 605년부터 지금 539년 약 66년 지난 이 시점까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는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다니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아, 됐네 이제. 4년 남았네. 네, 이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66년 지난 이스라엘의 죄를 66년 전에 했어야 될 이스라엘의 할 일을 66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66년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 것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포로에서 구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포로는 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어떤 더 큰 일이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도했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지난 66년간 지나보았는데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 지난 66년간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알았을 터인데 내게 보고한 적도 없다. 다니엘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더구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여김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 통속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66년 동안 내가 이 일을 몰랐을까? 그 누구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 다니엘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릎 꿇고 이 일을 깨닫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께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 육신의 죄, 마음의 죄, 반역, 육신의 죄, 패역,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잘못됐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이네. 어떡하지? 참 좋다. 아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던 모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음악 안 되죠? 누군가 널 위해 돼요? 된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우리 아시는 분들 하면 좋고 또 모르시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 누군가 널 위하여, 돌아보면 저도 항암치료 힘들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암 투병하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기도하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일이 많은데 크리스찬은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중보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의 아픔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끝난 것 같아, 이 나라의 민족 끝난 것 같아, 그런 얘기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보았다면, 느꼈다면, 깨달음을 주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신다,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얼마나 부르며 간절히 부릅니까? 아니면 간절하지 않게 대충 부릅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라는 단어를 툭 던지면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아는 사람은 다행이야. 그러나 우리가 몰라도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그를 위해 중보하면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백성들 그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와 이스라엘, 바벨론 그런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리더 교회가 될 것이며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합력하는 것, 그 중심에 합심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이전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면 더 좋고 또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오면 좋습니다.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꼭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6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진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범죄라는 용어를 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는 안 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다 축복할게. 다 잘 될 거야. 근데 죄는 안 돼. 죄가 있는 한 난 너희를 축복할 수 없어.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본문에서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5번 말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 전체가 그동안 66년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탄하면서 통회하면서 주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 나라와 민족을 해서 탄원하는 기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했습니다. 즉 마음이 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육신으로도 행동으로도 그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주의 법도와 규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말을 해도,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범죄입니다. 패역입니다. 행악입니다. 반역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를 떠난 것입니다. 선지자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6번 반복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계획을 남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 이 모든 재건이 이루어진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웃으면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움이 풀렸습니다. 우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셨네. 다른 분들에게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잘된 게 무슨 이유인지 알아? 너희 때문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그래. 말할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희도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여, 이 진리를 알지어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백성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하고 공론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산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저들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그 뒤에 언젠가 다니엘의 기도를 알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뭣도 모르고 포르기한했을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야, 대화 잘 됐다. 역시 하나님 참 좋으셔. 70년 되니까 그냥 가게 하시네?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다면, 얘들아, 다니엘이 기도했단다. 다니엘이 나를 위해 기도했단다. 너희를 용서하라고 기도했단다. 내가 그 기도 듣고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약속한 대로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떠나가는 그 이면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 오늘 오신 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했고 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실명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동원 형제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영수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그렇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어떤 질병이 있든 기도했다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들어주실 때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 응답될 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인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심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교회의 유익을 따라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비록 바로 서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징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보하며,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회개의 큰 역사 선을 그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70년이 지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냥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귀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니 다니엘은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니엘과 함께한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도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돌아보니 이미 그 어린 시절에
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 기도하면 죽어라는 왕의 칙령에 내려더라도 다 알면서도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만 생각해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이제 여기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러 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사자가 입이 안 열리니까, 이게 뭐지? 사자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사자가 급 당황. 옆에 사자가 또 어디, 얘도, 이게 무슨 일이지? 지켜보는 왕이 너무 신기한 거죠. 쟤네가 다 좀 잘못된 사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참은수한 사람을 집어넣자마자 언제나 하면서 입을 떡 벌려가지고 저들을 삼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 입도 막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 속에 넣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불 속에 넣게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내 목숨을 취할 수는 있어도 내게서 하나님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물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즉, 그 근처만 탈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걸린 적 없고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속을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속을 지나갈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니,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참 주소는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주소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미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를 저들에게 보여주며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어찌 보면 그냥 단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의 민족의 위험 앞에, 나라와 민족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 불평하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지? 너희는 회개하지 않아. 남 얘기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니엘은 참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지은 죄를,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는 그였기에 그는 나라 민족이 위에 따로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당신의 죄가 내 죄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불신자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아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은 바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음에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기도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나라 위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평택 원일이 교회, 우리 교회 이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